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여,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친구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왔을지라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하시며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까지 끌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속 교회를 다녔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밭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친 영혼들과 힘든 마음들을 주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고등마을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블레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고등마을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세준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소서. 코로나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래도 현장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빼고 다섯, 여섯, 일곱 자리 빼고 다 찬 것 같은데,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 함께 좀 인사 나눠 볼까요? 네, 본당처럼 우리 현장에 한번 이렇게 캠 한번 비춰주시는 동안 줌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줌 친구들, 현장 친구들. 현장에 있는 친구들 인사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손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뭔가 되게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한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몇백 명이 그렇게 찼는지 전도사님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되게 엄청 차 보이거든. 지금 한 40명 뭐 이렇게인데 이것도 되게 차 보이는데 몇백 명이 어떻게 모였지? 약간 뒤에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블레싱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처음 말씀을 접하는 사람을 친구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 혹시 계속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복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렇게 나눌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Who am I? Who am I?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교회 처음 왔다, 온라인으로도 줌으로도 나는 지금 처음 왔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 흔드는 이렇게 이모티콘 있잖아. 그거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아니면 현장에 난 지금 처음 왔다 이렇게 살짝. 정원이 넌 처음 온 거 알고 있어, 전사님이. 오케이. 예, 정원이 처음 왔고, 그리고 줌으로도 혹시 처음 온 친구 있으세요? 그치, 쑥스럽죠? 네. 다음 주까지가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중에서 오늘은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고 다음 주가 또 이제 게스트와 함께 이렇게 블레싱의 하이라이트를 보낼 건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재정비하고 다음 주에 꼭 온라인으로도 다음 주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현장도 물론 하지만 유튜브로도 진행이 되니까 유튜브 주소를 친구한테 꼭 전해주고 이렇게 인증샷 보내줘서 같이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PPT 이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영화를 안 보는구나. 우리 고3 친구들이라서 되게 현장은 온라인 친구 잘 모르지 지금 현장에서 되게 누구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고3이라 그런가?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소극적으로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네. 전사님 마블 되게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마블을 어벤져스를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어요. 그 중에 뭐 영웅들이 많죠. 스파이더맨 PIP 띄워주세요. 저 되게 답답할 것 같아. 어벤져스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아이언맨 있고 헐크 있고 또 블랙팬서, 이게 이제 블랙팬서죠. 되게 많은 영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블랙팬서로 조금 이렇게 전향이 된 적이 있었어. 그 이유가 이 블랙팬서의 좀 스토리를 좀 알고 나서 좀 되게 반한 적이 있어요. 블랙팬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야 이거? 와칸다 포에버 기억나세요? 다 모르는 척하지? 고3이라 그런가? 와칸다 포에버 되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블랙팬서를 연기한 사람이 체드웍 보스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체드웍 보스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체드웍 보스먼이 2016년에 대장암 상기를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블랙팬서 역을 이렇게 제안받았던 때가 2018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블랙팬서를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뭘 하고 있었냐면 암 투병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계속 그래서 이 몸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 얘들아. 블랙팬서 보면 몸이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체드먼을 보면 되게 왜소해. 이제 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CG로 이렇게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몸 이런 것들을 다 CG로 막 입히고 옷 같은 걸 굉장히 좀 크게 입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이야. 줌 소리인 것 같아요. 줌 전체 음성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드웍 보스먼이 2020년 8월 달에 43세라는 나이로 이렇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보스먼이 계속해서 이제 항암 투병을 하면서 2018년에 자신의 모교 하워드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했던 그 연설문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전사님이 반했던 거야. 그 연설문이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Sometimes you need to feel the pain and sting of defeat to activate the real passion and purpose that God predestined inside of you.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When I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that would relegate us to victims and stereotypes with no clear historical backgrounds, no hopes or talents, when I questioned that method of portrayal, a different path opened up for m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God will move someone that's holding you back away from a door and put someone there who will open it for you. If it's meant for you,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ence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ard forever.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최덕 보스먼이 한 얘기가 뭐죠? 어떤 성공이나 직업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지 말고 어떤 목적을 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목적, 펄퍼스,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런 궁금증을 다 가졌을 거예요. 왜 나는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생겨났을까? 왜라는 그 궁금증을 한 번씩은 가졌을 거예요. 이제 한번 저기 PPT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넘겨주시겠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치, 역시 고등학생들이라 뭔지 모르지, 그렇죠? 팝잇 아세요? 팝잇? 팝잇이라고 전사님이 몰랐는데 전사님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잖아. 1학년짜리 이제 딸이 역을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 뭐에 쓰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콕콕 누르면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더라고요. 팝잇이라는 장난감인데 옛날에 뾱뾱이 알죠, 여러분? 뾱뾱이 이렇게 터트리는 그 쾌감이 있잖아. 그거를 착안해서 만든 게 이제 이 팝잇이라는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재밌다고 왜 갖고 노냐 하면서 전사님이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 이게 재밌어 하면서 이게 중독성 있네 하면서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엔 이게 팝잇을 하는 이렇게 막 갖고 노는 게임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빨리 누르기, 뭐 어떻게 뭐 패턴 따라서 누르기, 뭐 이런 굉장히 애들이 또 굉장히 또 창의적으로 놀더라고. 놀 때는 굉장히 또 창의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이런 팝잇이라는 장난감조차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까요?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해서 이거 어쩌다가 누군가 어쩌다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보고 참 야 너 되게 과학적이다, 되게 이론적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분명히 누가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 느낌이 풀풀 나는, 그렇죠? 장난감이잖아. 이거는 분명히 중국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상표 메이드 인 차이나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물건 전사님이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이제 일본에 또 뭐가 유명해? 칼이 유명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과도를 엄마한테 사줘야겠다 하고 과도를 사왔어. 근데 엄마한테 딱 드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야 이럴 거면은 왜 사왔냐? 일본에서 왜 사왔냐? 그때 물론 비행기로 아니고 배로 이동해 가지고 갖고 올 수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중국의 힘이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어디에선가 만든 곳이 뭐예요?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만든 곳이 존재한다는 거죠. 메이드 인 어디선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말 간단한 정말 단조롭게 생긴 팝잇조차 누군가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되게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우연을 믿는 거죠. 결국은 과학자들도 우연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 사람이 진화한 거다 이렇게 그것을 믿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우연히 생겨난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뻥 터짐으로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생겨서 세상에 생겨나고 어느 날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 작은 세포들이 이제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 중에서는 짐승도 되고 돼지도 되고 이랬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참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막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옆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다면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동생 아니면 부모님의 얼굴을 보세요. 우연히 생겨났나? 물론 조금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얼굴이 있을 수는 있어. 얼굴이 불규칙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창조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졌다 폈다 해보세요. 이것조차도 엄청난 과학이고 이것조차도 엄청난 이 엄청난 뭐라고 해야 돼요? 세포와 힘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 이 모든 운동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봇이 이제 뛰는 수준까지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그 뛰게 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대요. 로봇이. 왜냐면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 한 걸음 걷게 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 중심축으로 이동시키는 게 되게 어렵대. 로봇이 걷게 하는 것까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은 있었는데 이족 보행 로봇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이족 보행까지는 가능했어. 그런데 나중에 뛰는 것까지 어느 정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뛰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까지 추거든. 나중에 로봇이 브레이크 댄스 추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하려면은 엄청난 또 과학의 힘이 또 필요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 가장 처음에 먼저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먼저 해소시켜 주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코파다가 뚝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주물럭 하다가 어쩌다 툭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라는 건 뭐예요?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계획하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되게 막 그런 하나님의 되게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물론 무거우신 분이시지 진중한 분이시지 그러기도 한데 되게 유머러스한 분. 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을 보면 진짜 유머러스한 거 투성이야. 막 목을 길게 빼기도 하고 코를 길게 빼기도 하고 귀를 길게 빼기도 하고 막 다리를 길게 빼기도 하고 막 다리를 짧게 하기도 하고 물론 전사님도 다리가 조금 짧아진 게 조금 그래서 좀 신경질이 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것들을 보면은 진짜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왜? 하나님의 그 유머러스함을 이 우주 만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딱 존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닮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뭐 외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닮았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전사님이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인데 이제 닮은 꼴 찾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고 누가 누구 자식인지 한번 맞추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누구 자식인지 한번 맞추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짠. 누구의 아빠가 누굴까?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이에 좀 힌트를 주자면 요리하시는 분이세요. 누구? 백종원? 누구? 답이 누구냐면은 백종원 씨예요. 되게 닮았지.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딸입니다. 예. 백종원 씨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많이 컸는데 그래도 백종원 씨를 많이 닮았어요. 또 누가 있을까? 자, 누굴까요? 좀 한물간 개그맨이긴 해요. 죄송해요. 한물 가다는 표현 좀 그렇고 요즘 잘 안 나오시는 개그맨이긴 하지만 누구냐면은 정태호 씨 딸입니다. 엄청 닮았죠. 뭐 거의 붕어빵 수준이. 그다음 또 딸 누구 딸일까? 힌트를 주자면 축구 선수예요. 이영표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 이영표 딸이에요. 이번에는 딸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아빠예요. 아빠. 근데 누구 아빠인지만 맞추면 돼. 누굴까? 자식이 누굴 것 같아요? 딱 봐도 남해석이지, 그렇죠?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닮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닮았다라는 것은 가끔 부모 초청 예배를 하면은 정말 재밌는 게 부모가 누군지 딱 보여. 딱 봐, 와우, 똑같이 생겼어. 그냥 리틀 2세야. 그냥 똑같이 생겼어. 특히 뭐 그런 국룰이 있잖아. 첫째 딸은 무조건 아빠 닮는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은 거의 한 90%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거든. 이렇게 부모 초청 예배 가끔 드릴 때가 있을 때 막 부모님들 오시고 이러면 진짜 너무 막 누가 아빠가 누군지 누가 엄마인지 대충 보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사님도 전사님의 딸이 전사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전사님이 하거든요. 그럼 딸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전사님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되게 좋아요. 내 딸이 날 닮았다는 거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나를 닮았다는 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거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무슨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물론 자식들은 그것까지 잘 몰라. 내 남자친구가 최고고 내 여자친구가 최고고. 그런데 언제 그걸 아냐면은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 봤을 때야,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진짜 값없는 사랑이거든요.
뭔가 대가를 원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해도 내 통장까지는 잘 못 맡기잖아. 지금도 결혼해서도 재산을 각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뭘 맡겨요? 내 자녀한테는 뭘 맡길 수 있어요? 엄카 알아요? 엄카? 뭐예요? 엄마 카드. 아카는 뭐예요? 아빠 카드. 줄 수 있어요? 왜 주는 거야 도대체? 내 자녀니까 주는 거죠. 뭘 믿고 주는 거야? 그냥 내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카드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못 빌려줄 것 같은데. 못 빌려줘요. 왜? 야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 긁을 건데 막 이러면서 불안하죠. 근데 내 자녀한테는 준단 말이에요. 왜? 그냥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피부치 같이, 자신의 분신 같이, 당신의 자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팝이시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이거 처음 딱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냄비 받침인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실리콘 냄비 받침처럼 똑같이 생긴 거야. 이게 식탁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쓸 뻔했어. 왜냐면 그냥 야 이거 냄비 받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고 탁 올려놓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 장난감이었던 거지. 이것이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갖고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장난감, 아이들의 그 즐거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 목적에 그 물건이 진정한 값어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전사님이 이거를 냄비 받침으로 썼다 하면은 그 순간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녹아내렸으면은 그 순간 전사님 분명히 전사님 딸한테 욕을 직살나게 먹었겠지. 그리고 더 좋은 걸 사줘야 됐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걸리기 시작해? 과부하가 걸려. 그 순간부터 뭔가 안 맞아. 힘들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니까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자꾸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그냥 죽어버리자. 왜?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정말 팝잇이라는 작은 장난감조차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심지어 그 냄새나는 양말조차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적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몰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목적을 알아요. 마스크는 코로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거고, 양말은 발냄새 안 날라고 착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옷은 내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입는 거. 모든 목적을 다 아는데 정작 뭐를 몰라. 나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의 목적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어디다 쓰나. 어디다 써 이걸. 그러니까 막 어려서부터 막 어른들이 애들 보면서 막 이게 철없는 애들 보고 맨날 이러거든. 어디다 써. 아유 막 이러거든요. 진짜로. 이게 충청도 분들이 보통 어디다 써. 막 이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 입장에서 되게 난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나? 이거 뭐 어디다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저녁 치킨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돈 벌기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는 창조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죠. 왜 그럴까? 우리들의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눠졌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절되고 나눠져 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인간들에 있었던 일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라는 남자를 지으시고 하와라는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곳은 정말 진짜 낙원이었어. 지상 낙원이었어. 뭐 걱정할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옷을 입지도 않았어. 그 말은 뭐야?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정말 온도가 딱 맞았다는 거지. 안 그러면 얼어 죽었을 텐데, 그렇죠? 심지어 자신들이 벗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이곳에 있는 거 다 먹고 누려라.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딱 하지 말라는 한 가지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보면은 한 곳에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한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만큼은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 죽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협박할 때 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협박은 너 죽어 할 때 진짜 죽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농담을 이렇게 그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죽는다는 거야. 너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샘내는 존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단이었어요. 사단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사단이 너무 그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좀 배알이 꼴릴까 하다가 인간이란 존재를 타락시키면 인간과 하나님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겠구나 하고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정말 네가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세상에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 열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먹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한 처음 불순종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그 독과 같은 그 선악 걸 거기다 두셔가지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애초에 그냥 밑둥을 그냥 싹둑 잘라버려가지고 없애버리면은 그런 일도 없었잖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전사님 집이 전세거든요. 전세라는 건 뭐냐면은 집주인이 따로 있어요. 집주인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집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그 어느 사람이 집을 못 구하고 있는데 너 집 못 구하고 있냐? 그럼 일로 와라. 내가 집 빌려주겠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다른 건 다 네가 이거 써. 물도 쓰고 TV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뭐 냉장고도 쓰고 가스레인지도 다 써.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테이블에다 그 집 계약서를 하나 딱 놓는 거죠. 뭐 전세 계약서를 하나 딱 놓는 거예요. 놓고 그것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전세 계약서만은 놓지 마. 왜? 이 집이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리고 다 써. 한 거예요. 이제 다 거기서 다 밥 먹고 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 이 집문서가 보이기 시작해. 이것만 파기시키면 이 집이 내 집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없으면은 그 집 네 집 되는겨. 와, 이게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파괴시키자. 어떻게 그 집문서를 어떻게 팍 파괴시키고 이 꼴이 난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 집이 누구인지 누구의 집인지에 대한 걸 네가 알아라라는 거거든. 이 세상이 누구의 거다? 하나님 거다. 이 집이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 거라는 걸 네가 알라는 거. 이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라는 거. 근데 그걸 누가 파괴시켜 버리냐면 이 사단이라는 놈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누가 주인이 된다고 하죠? 네가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무슨 하나님이야. 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받게 돼요. 우리가 왜 죽게 되나요? 그때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꾸 그것을 까먹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그것은 곧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죽어간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갑니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이죠.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7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요. 40년 뒤에 계실 분은 별로 안 계세요. 전도사님도요. 40년 뒤에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이 세상에 못 있다고요. 아, 미안. 너무 축소시켰나? 50년까지만 하자. 너무 축소시킨 건 50년 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이렇게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너도 뭐 죽게 놔둬라, 그냥 다 죽어버려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게 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 잘 아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 스촨성 지진 사건이 났을 때 웬추안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막 건물들이 엄청나게 무너졌거든요. 정말 대지진이었어. 정말 그 지역이 일단 풍지박산이 다 났어요. 건물 다 무너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난 지진이었는데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이제 생존자를 찾으려고 막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다 죽어나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밖에 못 건졌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제 보니까 건물 덩어리에서 이제 한 웅크린 여성이 발견이 된 거죠. 아, 또 죽었구나 하고 이제 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여자의 품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산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집이 무너진 그 상황에 아이를 이렇게 꼭 안은 거죠. 그리고 버틴 거예요, 몸으로. 아이가 눌릴까 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이가 이렇게 안 눌리도록 버틴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엄마가 딸에게 모유수유했던 그 깔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모유수유했던 그 것으로 보였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함께 발견된 휴대폰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휴대폰에 문자를 남겨놨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내가 만약 살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문자로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에 한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가 막 울음바다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잿더미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죽을 만큼 사랑하사,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내가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십자가라는 틀이요, 여러분 교회 보면 다 막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 서 있잖아요. 그 원래는 십자가가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을 왜 세워놓겠어? 굳이 흉하게 왜 세워놨을까요? 이게 예수님 이후로 완전 바뀝니다. 의미가 원래는 사형 틀이었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곳에서 죽으셨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뭐예요? 다시 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제자들도 이 사건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셨다는 걸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럼 예수님이 살았으면 한번 손 좀 보여달라고, 구멍 났을 거 아니냐고, 손에 난 못자국 만지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만지면서 진짜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때서야 믿었어요. 그 순간 제자들의 삶이 변합니다. 눈이 뒤집혀요. 진짜로 죽음 이후에 뭔가 있구나. 그걸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역사를 원래는 쫓겨났는데 다시 부르신 거죠.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겠다. 어떻게 하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나의 목적은 무언가요? 난 왜 살아가나요? 돈 벌기 위해서?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냥 애들이랑 알콩달콩 사다가 그냥 죽으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단다. 이것만 기억해 두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이렇게 가슴에 좀 이렇게 댔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던 친구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댑시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나요? 두근두근 거리는 게 느껴져요? 놀랍죠? 이 심장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날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두근두근 거려요. 이게 멈춘 순간 내가 죽는 거야. 근데 계속 두근거려.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80년 동안 90년 동안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의 심장,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을 통해 이렇게 좀 따라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결단하는 친구들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의 자녀로 태어나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이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참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좌정하셨다라는 것.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좀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결단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아이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1318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의 청소년 지구 소식을 전하는 1318 뉴스입니다.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도서관감다 위드 블레싱이 계속 진행됩니다. 채플별 시간을 확인하여 복음 선물을 통해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뉴스 블레싱 위드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마을별 줌 라이브 예배를 통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31일 주일은 유튜브 라이브 연합 예배를 통해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뉴스 블레싱 기간을 통해 한 영혼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블레싱 패키지가 각 가정으로 배송되었습니다. VIP 카드를 작성하여 목자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초대장과 복음 키링은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복음 키링 사용 방법과 언박싱 영상을 교육목장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고 블레싱 패키지를 잘 사용해 주세요. 오늘의 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몇 가지 광고 잠깐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나온 친구 중에서 우리 정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줄래? 그래요. 누구냐면은 박수 한번 환영합시다. 예.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교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고 온 친구예요. 대단하죠. 요즘 그런 친구가 쉽지 않은데 결단하고 왔습니다. 정원이가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목자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기도로 응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유튜브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전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문자로 발송할 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발송이 안 됐다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투지폰이라서 발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유튜브에 지구촌 교회 교육목장 치면 돼요. 교육목장 치면은 딱 하나 나와요. 지구촌 교회 교육목장이 뜹니다. 거기서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은 줌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요 자리로 오시면 돼요. 현장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 오면 되고요. 고3 친구들은 오시면 되고 혹시 나는 VIP가 있다는 친구들은 VIP와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온 친구들은 이 412회에서 드리는 친구들은 특별한 좀 혜택이 있는데 범키를 바로 10m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좀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온 친구들 혹시 고3 친구들은 이따가 내려가면서 2층에 212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인터뷰가 아니고 부모님께서는 영상 편지를 써야 돼요. 언제 이게 나가냐? 은하수 기도회 때 이렇게 송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께 쓰는 편지, 영상 편지 꼭 쓰세요. 안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서운해하거든. 그러니까 꼭 쓰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블레싱으로 만나고요. 혹시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처음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프티콘이 그 친구들에게 나가게 되니까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블레싱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